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과 예배로 첫 시간을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입술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계신 곳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도와주셔서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주관해 주셔서 아픈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거이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가 온 세상에 편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예수님의 역사가 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67장 부르시겠습니다.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뒤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그의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이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루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그에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기 말씀하시던 말씀하시던 곳에 길을 기둥고 굽고 기둥을 세우고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굽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의 가족이 큰 위험에 빠집니다. 물론 디나의 사건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은 그래도 야곱의 자녀들이 시므온이나 레위 같은 큰 아들, 둘째 아들이 아주 잔혹하게 거짓말을 해서 세겜성 청년들을 아주 도륙을 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 가족과 결혼할 수 있으니까 할례를 모든 청년들은 받으라 그래 갖고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는 3일째에 가장 고통이 심한 날에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아주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세겜성 추장 하몰이 그 동네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해 갖고서 이 야곱의 가족을 아주 그냥 송두리째 다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일을 가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위기가 그 가정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본문 속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을 닥치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말씀이 이런 생각이 성경 속에서는 딱딱 들어맞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야곱이 환난 당할 때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서 베델로 올라가게 만드신 거고 밧단 아람 지역에서 그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환난이 일어납니다. 아내를 뺏기고 또 마찬가지로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도망갔을 때 아내를 뺏기는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모든 게 성경에서는 끔찍한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린 100%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다. 근데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흔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기에는 불편한 그런 모습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다지 그렇게 사람이 썩 마음속에 음흉하기도 하고 믿음도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엄청 축복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기세가 등등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또 반대로 예수 잘 안 믿는 사람, 예수 너무나 잘 믿는 사람 중에는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물론 성경적으로는 온 세상에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빠지는 일이 없고 하늘을 나는 시시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 알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한 말로 한마디로 하기에는 참 우리 인생들이 불편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저런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반대로 저렇게 끔찍한 참 고통을 당할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우리 인생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가 맞다라는 거야. 온 세상이 우리 인생의 이해대로 세상이 운행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레벨이 우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잘못이 없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성경 속에서는 굉장히 크게 강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진 않는다. 왜냐하면은 욥의 욥기를 보면은 욥은 정말 동방의 의인이고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아주 그냥 쳐다도 보지 못할 만큼 아주 망가지고 구겨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 당시에 욥과 같이 살았다면 왜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난 일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맞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전부는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욥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셔서 하늘에서 사탄이 욥을 참소하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기를 허락하고 그 시험의 결과로 욥은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물론 나중에는 축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축복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다 죽었는데 다시 자녀가 또 태어났다고 해서 죽은 자녀에 대한 아픔이 싹 가시겠습니까? 새로 자녀 태어났다고 옛날 죽은 자녀들은 괜찮아 이렇게 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이래서 고통받았구나 라는 걸 알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성경이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태로 왜 욥이 고통을 받았을까? 왜 야곱이 참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고쳐주는데 그 바단 아람에서 그런 참 끔찍한 식구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네가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내려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베델로 가기 전에 온 식구들을 들러 모아 갖고서 이제 3가지를 당부합니다. 3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상을 다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하나님이 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세겜성에서 떠나게 해야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벌려서 야곱 가족들로 하여금 급하게 야밤도주하듯이 또 밤중에, 야곱은 밤중에 도망가는 거 아주 그냥 인이 날 정도로 많이 합니다. 형 피해서 도망갈 때도 그랬고, 라반 외삼촌 집에서 도망 나올 때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야밤에 도주해야 됐어요. 왜? 세겜성 사람들과 주변 인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야곱 가족들이 세겜성에 살면서, 이 세겜성이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속한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살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 이방 신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들, 그 우상 그 조각들, 옛날에는 이런 게 심각했습니다. 그래갖고서 사도 바울도 이 우상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한테 붙잡혀갖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 신상,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그런 참 미신으로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이 신상이 이게 아주 사람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사람은 이런 신상 같은 거요, 그걸 갖다가 그냥 목에다 걸고 다니고 부적같이 끼고 다니고 이런 거 잘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돌덩이나 나무로 만든 걸 가지고서 징크스라고 하면서 저걸 가지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 이런 약한 일에 인생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 가족들도 이방 신상, 너희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빨리 다 갖다 버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들을 뭐 또 정결케 하라 그랬겠어요. 얼마나 더러워졌으면, 그러니까 더러워졌다라는 표현이 그냥 자신을 정결케 하라라는 거는 그 당시 세상에 푹 빠진 거예요. 디나가 나가서 사고당한 게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흔한 풍습을 말해주는 거야. 그냥 눈에 띄면 이쁘고 좋은 여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이방 풍습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 이 야곱 가정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 깨끗게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케 하라.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의복도 바꿔라 이거야. 의복까지 바꿔라. 이 의복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거지요. 근데 이 의복을
어떤 식으로 입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 지역 사람들, 세겜성 사람들이 입는 의복을 입었을 거예요. 그 의복이 정확하게 뭐 그게 무슨 미니스커트인지 아니면은 그게 무슨 뭐 어떤 배꼽 티인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게 의복이 잘못된 의복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입으면 안 되는 의복.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신상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 바꾸라. 원래 우리가 입던 의복으로 바꾸라. 의복이라는 거는요, 생활 자기가 어떻게 사는 거를 표현하는 아주 최전방의 어떤 그런 표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의복을 갖다가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을 대략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겜성에 살 때 이 야곱 가족들은 의복을 아주 형편없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디나가 그 지역 여자들은 어떻게 옷을 입나 하고 세겜성 나갔다가 큰 피해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는 옷이 확실히 이 야곱 가족들하고는 달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디나가 호기심을 가질 만큼.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야곱 가족 사람들은 벌써 바꿔 입은 거예요. 그 세겜성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 가기 전에는 의복을 바꾸라.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예배를 드린 후에 단을 쌓은 후에 베델로 가서 엘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베델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야. 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베델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엘베델 그러면 베델에 계신 하나님,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거기가 베델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 이름을 또 엘베델로 고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곳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온 식구들 다 모아놓고 단을 쌓고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눈에 당장 보이게 축복은 아니지만은 너로 하여금 자손들이 모래알같이 많게 하고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자꾸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어쩌면 압복강가에서 32장에서 형 에서 때문에 바짝 겁먹었을 때 하나님이 씨름해서 이스라엘로 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이름 바꿨다고 다음 날부터 나 이름 바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사람들이 그렇게 안 불렀을 거예요. 그냥 야곱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름 다시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긴 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인데, 이걸로 고쳐 부르라 이거야. 왜 자꾸 야곱으로 부르냐? 하나님 내가 고쳐준 이름이, 장명해서 계명해준 이름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 베델에서 이제 다시 식구들이 모아서 큰 축복을 받고 거기서 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델은 여기서 특별히 조심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성경은요, 지역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올라가라 이런 표현을 쓰질 않고 하나님 계신 곳은 다 올라가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루살렘이 지형이 높은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동네에서 사마리아 고온이야. 사마리아는 산 꼭대기에 이렇게 백마고
고원 땅에 높은 산 되다만 높은 언덕 위에.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갈 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런 표현을 써요. 예루살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계신 곳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성경은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올라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날마다 올라가는, 세겜 땅에 살다가 큰 고난을 당하고 사건을 당해서 이제 거기 가만히 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피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축복받는 그런 모습이야. 우리 마음속에는 날마다 베델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삶, 믿음의 발걸음은 날마다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세겜 땅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베델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마음도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계신 곳 바라보며 날마다 올라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